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은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는 새학년을 맞이하여 새학년 출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학년을 출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새학년 출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영어권 아이들도 많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Waymakers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 리 랜드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보시면서 찬양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Waymaker라는 찬양 우리가 은혜로 들으시겠습니다.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Yes, it is. Yeah. T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함께 축복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가 중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9월 말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녹화 예배를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약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라이브 주일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를 전달해 주셔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교회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주소로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주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새학년 출발 예배로 드립니다. Back to School Worship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EM Small Group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광고 이후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유학생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주변에 지금 다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조금 있다 우리가 광고 후에 예배 드릴 때 그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든지 아니면 안수하시든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함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학을 맞아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또 유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오와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오와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최근에 요한일서 강해를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새벽 예배 역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학년 출발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같이 함께 안아주시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름과 또 학년이 이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보면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타주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새 학년을 맞이하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부어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도, 2021년도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는 새 학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만남의 그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리더십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님 몸이 자라기 따라 주님 정신도 자라길 원합니다. 영도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이번에 새 학년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주님이 꼭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학생들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새 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는 그러한 새 학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올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육신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성장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올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유학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번 주님의 크신 영생의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을 또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학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유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어려운 가운데 시작되는 그러한 새 학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유학생들, 우리 자녀들 항상 더불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큰 성장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새 학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도전과 결심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10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최용훈 사모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음은 잠언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100% 교육의 실패를 예감한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맹인이라고 할 때는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맹인 중에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맹인, 그들은 사회의 초년생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인도할 사람마저도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면서 걱정하신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배들 역시 인생의 방식이나 삶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하얀 도화지같이 깨끗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인생의 도화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인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인생의 선배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그러한 인생의 선배들이 올바른 것을 모르는 인생의 맹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은 인생의 선배로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배들을 혹시 잘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구덩이로 지금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배우는 자들, 우리 학생들에게서부터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에 있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교육의 시스템, 교육의 환경, 교재, 그것에서부터 교육의 위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르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모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가르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선배와 선생 때문에 학교와 직장,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혹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나 우리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잠언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교사는 잠언에 나오는 진리와 교훈을 먼저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잠언교사가 되어 잠언에 나오는 교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올바른 것을, 올바른 지혜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새학년 출발 예배 때마다 잠언 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잠언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꼭 가르쳐 주어야 할 인생의 10가지 교훈, 10가지 지혜에 관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잠언교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잠언의 10가지 교훈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두 번째 교훈은 정직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한 교훈이죠. 화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라.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잠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2가지 더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2가지 함께 잠언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잠언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잠언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5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 교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훈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상의 도덕적 진리이며 도덕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제정하시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서로 지켜야 될 도덕적 덕목 중에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 절대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잘 지켰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계명이라는 그러한 뜻은 앞으로 2번째 계명, 3번째 계명을 염두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첫 계명은 또한 유일한 계명이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10가지의 계명들이 다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해도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의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덤으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확실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좋고,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일거양득의 그러한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자기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더 마음 아파해야 될 것, 더 속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속상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부모로서 부모를 공경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 잠언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질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님의 근심이니라.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께 효를 하는 그러한 생활입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걱정거리를 하나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교사로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4장 1절도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에게 자기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상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살았을 때 부모님께서 참 행복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도 자기의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언 4장 10절로 13절에 이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부모 공경의 매우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 수상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모 공경을 학교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부모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훈계, 정직한 자세, 사랑의 권면, 명철한 지식 등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르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의 언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부모의 언어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잠언교사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바탕을, 그 배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씨앗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미리 뿌려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정직한 뜻, 거룩한 훈계를 미리 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잠언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먼 훗날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들께서 새겨 놓은 그 말씀과 훈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 자녀들에게 먼저 훈계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해준 그러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잠언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룩한 훈계가 무엇인지, 정직한 말씀이 무엇인지,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잠언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잠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언어의 습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최근 한국의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에 댓글창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창이 없어진 이유가 왜입니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들, 비방 댓글로 인해 연예인들이나 선수들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과 또 한 운동선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기사를 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한 마음에 댓글을 찾아 읽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유치하고 심각하게 폭력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댓글의 수준을 보면서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상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될 수 있으면 댓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상한 경험이 있으셨던 적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급한 댓글을 단 사람이 적절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환경에서 자란 턱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의 환자들이라면 그나마 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보통의 회사원들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그러한 폭력적이고 저급한 댓글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인격을,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괴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숨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잠언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잠언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입으로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표현된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존재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정말 더러운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물론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글을 통해 그 사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언어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되며 품격이 있어야 하고 시의 적절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품이 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며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언어 생활은 부모님의 언어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매일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살아가는데 매일 죽겠다고 하고 매일 안 되겠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가 긍정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올바른 언어 교육을 위해 꼭 선행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 우리 잠언 교사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잠언 교사로서 품이 있는 언어, 거룩한 언어, 생명력이 있는 언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본받을 만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언어 생활의 교훈을 전해주는 가장 고전적인, 가장 대표적인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은 우리 잠언 교사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잠언교사가 되기 위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특성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참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참 많지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선생에게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최대한도로 말을 주의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녀들을 위한 잠언 교사의 역할은 숙명적입니다.
안 한다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잠언교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잠언교사가 되어야 하며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는 잠언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교사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후배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면 야고보의 경고처럼 우리는 선생으로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언교사로서 더욱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찬양과 감사하는 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교사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넘치는 말, 거룩이 넘치는 말,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말, 그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주며 또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언어에 대한 교훈이 나오지만 그래도 잠언처럼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도 없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할 때 중간중간마다 주제곡이 반복되어 연주되어지는 것처럼 잠언을 읽다 보면 언어에 대한 교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구절들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31절로 32절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리고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모든 구절마다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이 의미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 사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지혜로운 말을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미련한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한마디 삶 가운데 사용하다 보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혜 있는 말이든 미련한 말이든 배워가는 과정은 매우 후천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물론 어느 부모든 우리의 자녀가 막말을 배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말, 지혜로운 말, 품격이 있는 말, 때에 맞는 말, 거룩한 말, 감사한 말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잠언 교사들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언어 사용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잠언교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많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과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언교사로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섯 번째 교훈은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잠언교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잠언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집에 거하는 시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집에 거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죠. 어떠한 가정들은 가정이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화도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긴다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많을 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잠언교사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잠언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잠언교사로서 또 한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지혜의 말을 사용하라,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잠언으로부터 잘 배워 오늘 당장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며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며 잠언의 말씀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49장, 통합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며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새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유학생들과 그리고 잠언교사로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